통로가 됩시다. 네 분 이상 은혜의 통로가 됩시다. 은혜의 통로가 됩시다. 예. 나무나 식물이 자라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좋은 밭에 좋은 씨앗을 뿌리는 것 중요합니다. 그리고 사랑과 정성으로 돌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햇볕입니다. 그리고 뿌리로부터 공급되는 영양분입니다. 햇볕이 없으면 나무는 잘 자라지 못합니다. 그리고 뿌리가 없는 나무는 곧 메말라 죽게 됩니다. 사랑과 정성으로 나무나 식물을 돌보는 일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햇볕은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땅 속에 있는 영양분들을 빨아들이는 이 뿌리의 역할도 우리가 대신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나무나 식물이 자라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모든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없는 영역에 속해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햇볕도 영양분을 빨아들이게 하는 것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햇볕을 비춰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 흙으로부터 영양분을 섭취할 수 있는 뿌리의 신비한 능력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조화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저 땅을 고르고 거기에 씨를 뿌리고 정성을 다해 가꾸는 것뿐입니다. 그 씨에서 싹이 나게 하고 뿌리를 내리게 하고 햇볕을 받아 자라게 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요, 믿음의 나무가 자라는 이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역할보다 하나님의 역할이 더 크다는 것입니다. 아니, 좀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하나님의 역할이 전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에서 7절에 나는 심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심는 사람이나 물을 주는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요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역할이 전부인 것,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다 해주시는 것, 우리 힘으로는 절대 할 수 없는 일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가능케 되는 것, 성경은 이것을 은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은혜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절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가능하게 되는 것, 은혜입니다. 은혜. 우리는 은혜 받았다라는 말을 자주 쓰죠. 특히 예배를 통해서 예배 후에 은혜 받았습니다라는 말을 많이 하십니다. 그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쓰시는 말, 은혜 받았습니다. 아, 은혜로와. 이게 무슨 뜻입니까? 어떤 경우에 우리는 은혜 받았다라고 말을 할까요? 여러분은 또 언제 은혜 받았다라는 말을 하십니까? 아마 은혜 받았다라는 말의 의미는, 예배 중에 은혜 받았다라는 말의 의미는 아마 이런 걸 겁니다. 예배를 통하여 마음에 큰 감동을 받았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경험했다. 예배를 통하여 주님께 더 가깝게 나아가는 기쁨이 있었다. 부족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체험했다. 나의 죄가 용서함을 받았다라는 확신이 있었다. 십자가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가 깊이 깨달아졌다. 나의 모든 문제들, 영적인 갈등과 마음의 고민과 육신의 문제들, 사업과 가정의 문제들이 해결함을 받는 확신과 감동이 있었다. 그동안 깨닫지 못했던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새롭게 깨닫게 됐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심령과 삶에 큰 도전이 되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용기와 소망과 확신을 주었다. 말씀을 통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귀한 뜻과 섭리를 깨달았다. 예배 중에 드려지는 기도가 내가 그동안 표현하지 못했던 나의 마음을 시원하게 표현해 줬고, 내가 그동안 기도의 응답의 확신이 기도를 통해서 내가 있었다. 예배 중에 들려지는 찬양이 나에게 큰 위로가 되었고, 함께 불렀던 찬송가의 곡조나 가사가 마음에 감동을 주었다. 부족한 우리들의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하늘문을 여시고 예비하신 귀한 복을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넉넉하신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됐다.
무엇보다 부족한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라는 그 자체가 나에게는 큰 기쁨이요 감격이었다. 예배 가운데 우리가 이런 것들을 경험하게 될 때 우리는 은혜 받았다라고 말하곤 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이런 경험을 하게 될 때 우리는 은혜 받았다라고 보통 얘기를 하신다는 겁니다. 맞으십니까? 예.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있어야만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지키고 끝까지 표대이신 예수님을 향해 걸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쁨으로 날마다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은혜가 필요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은혜 받은 구체적인 내용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일 우리에게 그런 감동과 기쁨과 감격과 확신과 소망이 예배를 통하여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예배를 통하여 체험되어진다면 우리는 능히 세상을 이길 힘과 용기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통하여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첫째로 하나님께 겸손한 마음으로 나올 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겸손한 마음. 우리는 은혜 받았다라는 말을 할 때 말로는 표현하지 않더라도요, 우리가 하나님께 고백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는 부족하고 자격이 없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본래 은혜라는 말이 자격이 없었지만 하나님으로부터 거저 받은 것이 은혜잖아요. 우리가 뭘 잘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 아니잖아요. 내 자녀니까, 사랑하니까 못된 짓을 해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죠. 자격이 없었지만 하나님으로부터 거저 받았습니다. 값없이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예배를 통하여 은혜를 받았다라는 말의 뜻은 나는 부족하고 흠이 많아서 하나님께 감히 나올 수 없었지만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귀한 제단으로 나를 초대해 주셨고 나는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받을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귀하게 여기시고 큰 복을 내려주셨다라는 고백의 믿음의 고백이 그 안에 담겨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겸손한 마음을 사랑하심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함께 우리가 불렀던 찬송가 280장의 가사처럼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겸손한 마음으로 날마다 주님 앞에 나오셔서 주님, 제가 세상에서 의지할 데 없습니다. 오직 주님밖에 의지할 곳이 없습니다. 손들고 주님께 나아가니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는 겸손한 마음으로 날마다 주님 앞에 나오셔서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주님의 귀한 은혜를 체험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두 번째 비결은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에 임할 때 가능해집니다. 12해 동안 혈루증으로 앓았던, 그래서 많은 고생을 했던 여인 기억하시죠? 그가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을 때 고침받았던 이야기 기억하시죠? 성경에 자세히 보면 그때 예수님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큰 무리가 뒤따라오면서 예수를 밀었다라고 그 당시 상황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밀고 잡고, 예수님을 밀고 잡고 몸으로 밀치고 하는 일들이 수도 없이 그때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위에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들에게는 아무런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냥 예수님 옷 만졌다고 해서 그들에게 무슨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조용히 무리 가운데 끼어들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었던 그 여인은 귀한 체험을 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비추어 말하자면 그 여인만 은혜를 받았던 것이죠. 왜 그 여인만 예수님의 은혜를 체험했습니까? 바로 그 여인에게 간절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 전에 나올 때마다, 예배할 때마다 이러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나오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간절한 마음 있으십니까? 매주 그냥 주일이니까 안 가면 찝찝하니까 그냥 그렇게 오시는 예배가 아니라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내 마음을 다 털어놓고 기도를 통하여 찬양을 통하여 나의 간절한 마음들, 나의 소망들, 고민들을 다 하나님께 올려드리겠다. 그리고 하나님께 해결함을 받는 은혜를 내가 경험하고 싶다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나올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겁니다. 간절한 마음 가지고 하나님의 큰 은혜를 체험하시며 신앙생활 하시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두 가지 말씀드렸는데요. 기억나세요? 첫 번째 뭐였습니까? 겸손한 마음. 조금 전에 뭐라고 했죠? 간절한 마음. 세 번째 비결은 열린 마음입니다. 열린 마음으로 예배에 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어느 한국 코미디언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한국에서 코미디언, 개그맨 하기가 힘들다라는 거예요. 미국 사람들은 그 이유가 뭐냐면 미국 사람들은 코미디언이 나오기만 하면 웃을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거죠. 미국 코미디언들은 어떻게 웃기냐면요. 마이크 하나 딱 들고요.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얘기를 해요. 근데 별로 웃기지도 않는데 사람들 막 웃고 막 그래요. 깔깔깔깔 거려요. 근데 한국 사람들처럼 막 꽁트하고 막 이상한 목장하고 막 그렇게 해도 한국 사람들 잘 안 웃죠. 그 이유가 뭐냐? 미국 사람들은 이미 웃을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거죠. 동작 하나하나, 말 한마디 한마디에 반응할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별거 아닌데도 막 웃는다는 거예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팔짱 딱 끼고 코미디언 한번 웃겨봐 이런 마음으로 서 있으니까, 앉아 있으니까 웃기기가 정말로 힘들다는 거예요. 웃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을 웃기려니까 너무 힘들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예배 통해서 은혜 받는 것도 똑같습니다. 은혜 받을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배에 임해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주시는 은혜를 다 받을 수 있는 모든 채널들을 다 열어놓고 예배에 임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 눈과 내 귀와 내 모든 감각과 생각과 마음을 열어놓고 예배에 임해야 된다는 겁니다. 집중해야 된다는 겁니다. 생각은, 눈은 앞을 보고 있는데 생각은 딴 생각을 하고 있으면 안 돼요. 입은 찬송가를 부르고 있는데 마음과 머리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으면 집중할 수가 없죠. 은혜를 받을 수 있는 통로를 내가 막아버리는 게 되는 거예요. 아주 작고 잔잔하게 오는 하나님의 은혜까지도 놓치지 않고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영적으로 민감한 상태에서 예배 가운데 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예배의 모든 순서에 은혜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예배 전에 3분짜리 영상, 오늘부터 새로운 영상이 나가죠. 기도하시라고 하잖아요. 그때 기도하세요. 말씀 나누지 마시고. 저는 여기서 여러분들 누가 말씀 나누는지 모르니까 누구를 찝어서 얘기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전 혼자 눈 감고 있으니까 여러분 보질 않아요. 그때도 내가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님을 예비할 겁니다. 내 마음을 주님께 고정시키게 하시고 주님만 바라보게 해주십시오. 온전한 예배 드리게 해주십시오라고 3분 동안만이라도 집중하여서 기도하십시오. 그런 마음 가지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분과 그렇지 않은 분, 분주한 마음으로 예배 임하시는 분들하고는 다릅니다. 국 끓고 있나? 국 쫄면 어떡하나? 그런 생각 자꾸 하시면 큰일 납니다. 예배 집중할 수가 없어요. 열린 마음으로 예배한다면 우리는 예배 시간에 보고 듣고 느끼는 모든 것을 통하여 은혜를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은혜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있으면 좋고 없으면 할 수 없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풍성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세 가지 뭐였죠? 첫 번째 겸손한 마음, 두 번째 뭐였죠? 간절한 마음, 그리고 세 번째 열린 마음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충만하게
체험하시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받은 그 은혜를 내 안에 담아두는 것으로만 끝나서는 절대 안 된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요,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은혜 받는 것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전달하는 은혜의 통로 역할도 우리는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은혜 받는 것으로 끝나면 의미가 없습니다. 받은 은혜를 세상으로 흘려보내는 겁니다. 우리 이웃에게 흘려보내는 겁니다. 우리 다 같이 인사 한번 다시 할까요? 은혜의 통로가 됩시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반드시 사람들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사람들에게 베푸실 때도 반드시 사람들을 통로로 삼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달하는 통로가 되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집에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 이유는 발전소에 전기가 없기 때문이 아니라 전선이 끊어졌거나 전선에 이상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사람들에게 전달되지 않는 이유는 은혜의 샘이 말랐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을 전달해야 하는 통로가, 은혜의 통로가 제 구실을 다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출애굽을 하고 가나안을 정복했던 이스라엘이 결국에는 몇백 년이 지나지 않아서 멸망당하고 만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예언자들은 그 이유를 크게 두 가지로 얘기합니다.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이 신앙적으로 하나님을 떠난 타락과 죄 때문이었고, 또 하나는 그들에게 주어진 사명을 제대로 알지 못했고 제대로 행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히 많은 민족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선택을 하신 민족이었습니다. 선민이었습니다. 그만큼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것이죠.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그들이 출애굽을 하고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새로운 역사를 펼친 것 모두가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과 은혜 덕분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 더 나아가서는 모든 피조물을 사랑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만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모두를 사랑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또 선택한 선민인 이스라엘이라고 해서 하나님께 특별한 은혜를 받을 만한 무슨 자격이나 조건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신 이유는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민족을 구원하시되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구원하시고자 하셨던 겁니다. 그야말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은혜의 통로, 구원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선택과 그 은혜와 구원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보였느냐? 착각하고 오해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민족만 선택하신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민족에게만 은혜를 베푸신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민족만 구원하신 줄 알았습니다. 통로는 말 그대로 서로 잘 통하게 하는 길을 통로라고 합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길을 가로막아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은혜와 구원의 통로가 되지 못하고 오히려 은혜와 구원을 독점하려고 했습니다. 바로 이런 태도 때문에 이스라엘은 출애굽과 가나안 정복이라는 특별한 선택과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몇백 년 만에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독점하려는 태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초대교회에서도 그런 모습이 보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예루살렘과 유다뿐만 아니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고,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초대교회 처음에 어떻게 했냐면요, 복음을 유대인에게만 전하려고 했습니다. 사마리아와 땅끝, 즉 이방인에게는 복음을 전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초대교회에 이런 잘못을 바로잡은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예수님의 선교 명령은 사도 바울의 희생을 통해서 비로소 이루어졌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하던 바울 한 사람을 향한 은혜와 구원도 중요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나타나신 이유는 단순히 바울 단 한 사람만을 구원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을 구원하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계획이셨습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극적으로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종이 된 것에 대한 감격, 그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정말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그 어떤 은혜라도 결코 우리만 독점해서, 우리 교회만 독점해서 누리라고 주시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은혜의 통로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 받은 은혜가 전파되고 나누어지고 더 많은 사람에게 전달되게 하려고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를 오늘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물질과 재능과 지식과 시간, 그 어떤 것이든 우리 자신의 욕심만을 채우기 위한 수단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라는 겁니다. 나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우리 지난 특별 새벽 기도 때도 말씀드렸는데, 이제는 나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너를 위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받은 은혜를 전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해 주시고 오늘도 은혜를 내려주신 목적과 이유를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은혜의 통로, 은혜의 전달자로 살아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도 바울과 같이 내게 주신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고백하면서 더 많이 가지지 못한 것 가지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지금 현재 나에게 내려주신 은혜에 족합니다, 만족합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은혜의 통로가 되는 일에 최선을 다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것이 전도고 이것이 선교입니다. 전도, 선교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누군가 특별한 사람들이 하는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받은 은혜를 세상으로 흘려보내는 것이 전도고 은혜입니다. 전도고 선교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단 하루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가장 크게 임하는 시간은 바로 예배 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예배가 우리 삶의 최우선순위에 와 있어야 됩니다. 예배다운 예배를 우리는 이제 회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기 위해 우리는, 이제 기억 못 하시죠? 첫 번째 뭐라고 했죠? 겸손한 마음, 두 번째 간절한 마음, 세 번째 열린 마음으로 예배에 임해야 됩니다. 그래야 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받은 그 은혜를 내 안에 담아두고만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 자신이 그 은혜를 전달하는 은혜의 통로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이 순간에도 은혜를 내려주시는 이유인 것입니다. 나된 것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했던 사도 바울의 고백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시간 딱 두 가지만을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예배다운 예배를 회복하는 삶, 그래서 은혜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겠다라고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그 은혜를 나누는 은혜의 통로의 삶, 즉 선교와 섬김의 삶을 살아가겠다라고 이 시간 결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두 가지 결단이 저와 성도님들에게 올 한 해 큰 도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게 하시고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그 은혜를 세상으로 흘려보내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라고 이 시간 아주 큰 소리는 아니더라도 우리 함께 소리 내어서 통성으로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이 시간 주님께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 은혜를 체험하길 원합니다. 특별히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삶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열려있는 마음, 겸손한 마음, 간절한 마음 가지고 예배하게 하셔서 그 은혜를 경험하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은혜로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나의 나 된 것은 모두 다 주님의 은혜였다라고 고백했던 사도 바울의 고백이 바로 우리의 고백이 될 뿐만 아니라 그 받은 은혜를 나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은혜의 통로의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선교의 삶, 섬김의 삶을 우리가 삶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우리의 삶, 우리 베다니의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저희는 부족하지만 저희는 힘을 얻어서 이번 한 주도 승리하며 살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갈망합니다. 주여, 한없으신 은혜를 저희들에게 내려 주시옵소서.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의 은혜, 항상 부족하고 실망만 시켜드리지만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약한 저희에게 사명을 주시고 그 사명 감당하도록 도와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저희가 항상 기억하게 하시고 그 은혜를 전하는 은혜의 통로로 성실히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봉헌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